네, 묵상 간증 그래도 난 괜찮아입니다. 작년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오랜만에 제주도를 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코로나19도 찾아드는 추세였기에 저희 부부가 모시고 가기로 하고 부모님과 함께 날짜를 정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 SNS 가족 대화방에 형님이 부모님과 제주도를 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형에게 여행 이야기를 꺼내셨다가 형도 같이 가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형이 비행기표 예매와 숙소 예약 등을 하며 가족여행을 주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가족 모임에서 부모님은 형과 함께 제주도 갈 것이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저희도 같이 가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으나 어머님은 별로 감흥 없이 응 그래 정도로 반응하셨습니다. 그 뒤 저희 부부가 예약한 비행 일정과 형이 예약한 일정이 맞지 않아 다음에 따로 부모님을 모시기로 하고 저희는 동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아내가 제가 부모님과의 여행권으로 기분이 상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에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기에 응 나는 괜찮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기로 먼저 얘기가 된 것은 저희 부부였음에도 늘 형을 더 편애하였습니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기분이 나쁠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치 아무런 감정 없는 사람인 양 이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신랄한 조소를 받을 때 처절한 슬픔과 고통의 감정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자기 감정에 솔직했고 그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자기 죄를 깊이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건이 올 때마다 마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양 성품으로 넘어가곤 합니다. 그건 저에게 재작년에 일어난 둘째 딸의 갑작스러운 무단 결혼 사건은 하나님이 성품으로 가려진 저의 교만을 보라고 주신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겉으로 착하고 성품 좋은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음욕과 탐심으로 죄를 짓는 영적 나변 환자가 바로 저입니다. 이제는 다윗처럼 내 감정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적용하기, 부모님을 만날 때 잘된 이야기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매주 소소한 사건들 가운데 느낀 부정적인 감정을 소그룹 모임에서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성품으로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착한 아이 이렇게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참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게 우리들에게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버린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사건이 올 때마다 마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양 성품으로 넘어가곤 합니다 하면서 이 성품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교만이고 겉으로 착하고 성품 좋은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음욕, 탐심, 죄를 짓는 영적 나병 환자가 바로 저이기에 이제 내 감정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소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흔히 어떤 상황과 환경이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무언가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도 그런 상황이에요. 막 악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힘들게 하고 참 마음을 눌릴 만한 일들을 이렇게 가져다 줬거든요. 근데 다윗의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타인을 원망할지 모르나 다윗은 1절 말씀에 의하면 자기의 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을 원망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데 그렇다면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도 같은 그런 맥락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2절하고 3절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 아무래도 병에 걸렸던 상황이라고도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병을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을 깨닫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그러이 대해 주실 것을 알기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 철저히 고백하고 용서받음으로 삶을 변화해 가야 합니다. 회개는요, 눈물이 아니라 삶의 변화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요, 다윗은 이 원인이, 고통의 원인이 원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거든요. 혼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힘이 들면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찾지 못해 오랫동안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힘이 들 때 자기 중심적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적이 되시면, 또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우리가 시야가 넓어질 수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해서요, 나의 뼈가 떨린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신체를 통해 감정을 나타내거든요. 이 뼈가 흔들린다는 것은 뭐 실제로 육체가 뼈가 부서질 정도로 힘든 상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뭐 거의 죽음 직전에 온 거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신체를 통해 감정으로 보면요, 이 뼈는 힘의 원천이고 몸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뼈는 자기 자신, 감정의 자리, 건강, 고통과 슬픔의 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가 떨린다라는 것은 온 몸과 마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고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만든 그 적용 질문은 정말 내 자신, 나의 감정, 나의 건강, 나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나를 무엇이 흔들고 있습니까? 그리고요, 이 2절 말씀은 왕인 다윗도 병들어 고통당하는 아픔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몸이 수척해지고 뼈와 영혼이 떨리는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깨달아야 합니다. 3절에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해서요, 아마도 이 시는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지은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다윗은 이렇게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런 죄를 보았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요, 이제 2절에 그렇게 몸이 힘들었다면 이제 3절에 보니까 영혼도 병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의욕 상실, 무기력, 열등의식, 죄의식으로 그의 영혼까지 질병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우울증도 올 수 있고 불면증이나 소화불량 같은 것도 올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영혼의 병이 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병이 들어버리면요, 아예 그냥 뭐 주일 지키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이렇게 매우 떨릴 때 다윗은 묻잖아요. 여호와여.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요, 이거는 관계가 있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될 거를 다윗은 믿었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을 때인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매우 떨리며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질문처럼 내 영육이 상하는 사건에서 주의 책망을 깨닫고 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내 죄를 봅니까? 나를 향한 주의 책망이 100% 옳음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인정할 수 없습니까?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억울함, 분노, 그리고 이 심판의 전권을 다윗은 내맡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뭐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 심판자가 되셔서는 안 돼요. 심판자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이 심판자거든요. 그거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을 고치고 한없는 평안함을 맛보는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랑,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으로 뭐 인간의 자격, 공로, 죄의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환난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눈물로 탄식하고 근심과 대적의 비방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은 죄가 작아서가 아니라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가 크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작아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크기를 우리는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용서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 창세기 아마 15장일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짐승 그 사이를 그 당시는요, 이렇게 약속할 때 짐승을 잡아서 거기를 지나감으로써 이 약속 안 지키면 짐승처럼 쪼개진다, 이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하는데요, 하나님만 짐승 사이를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애초부터 우리는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자임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약속 못 지키는 거 알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임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내겠다. 이 공의와 사랑을 균형을 이룬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인간적인 사랑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4절을 보면서 그래서 적용 질문은 큰 환난에서 주의 사랑과 구원을 간구합니까? 아니면 그냥 문제 해결과 회복만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스올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옥, 더 죽음 그 이후에 가는 곳으로 구약에서 쓰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만약 자신에게 사망과 스올로 자기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럼 하나님 누가 찬양합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라는 게 이걸 원어로 보면요, 기억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 이대로 죽으면 누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것은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이 부정해진 다윗은 예배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의 말씀은 그는 예배의 갈망 때문에 회복을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5절 말씀인 것이죠.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들에게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가 전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습관에 불과합니까? 이 예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예배 중독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예배 중독자였죠. 예배는 드리려고 하지만 순종이 빠져버린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을 흘린 나머지
침상이 이렇게 뛸 정도로 이 요가 적실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회개의 기도를, 또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침상을 띄운다, 정말 눈물의 홍수를 말하는 것이겠죠. 정말 다윗의 곤경이 그만큼 극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극심한 슬픔에 대해 밤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흘리는 눈물이 침상을 흥건히 적실 정도로 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지를 나타낼 뿐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 때문에 눈물로 회개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가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다른 데서 우시지 마시고, 물론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우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해서요. 여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다윗을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병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는 대적들 때문에 이 고통이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너무 다윗이 커져가지고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했다라는 말은 이렇게 너무 울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 대적들 때문에 눈물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을 조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눈물을 흘린 까닭은 원수들이 다윗에게 아마도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라고 모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적으로 인하여서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했다라는 것은 소망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소망이 없어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저 울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적용 질문은 하나님께 눈물로 올려드릴 나의 근심은 무엇이고 탄식하며 회개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하면서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막 7절까지는 막 힘든 부분인데 8절에는 목소리가 밝아지고 높아지며 침울했던 분위기가 반전되는데요, 막 조롱했던 자들로 인해서 막 소망이 사라진 다윗이 지금은 막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외치냐면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대범하게 선포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당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가지고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정말 막혔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은 더 나아가 성령님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뜻이 파라클레토스라고 곁에 서서 도우시는 분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소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8절을 통해서 죄의 문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십자가 외에는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당당함은 나에게서부터 오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적용 질문 나와 있는 것처럼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내 울음소리를 주님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아직 응답된 게 아니에요. 응답될 걸 믿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이라는 건 뭐냐면요, 상황과 환경과 이 문제가 해결된 것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자유함이거든요. 다윗은 지금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거죠. 아직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달라진 건 다윗의 심령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상태의 변화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으나 바뀌어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도 나아간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몸에 질병이 있고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심의 이유가 남아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이 반전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모든 전권을 하나님께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반격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은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고 응답을 확신하게 되면 담대함도 생기고 권능이 주어져 나를 조롱하던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의 증거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 질문은 주님의 응답으로 말씀이 들리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내 원수들을 부끄럽게 만든 일이 있습니까?